할렐루야. 우리 예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오셔서 이 자리까지 있으신 것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2015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5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기간을 맡고 부서를 맡고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또 청년의 리더로, 여성교회 리더로, 또 남성교회 리더로, 또 구역의 리더로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또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위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 예, 오늘 이 시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가장 비참했던 역사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정말 무너질 수 없는, 정금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언약의 백성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에서 이걸 잘 표현하죠.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70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잡혀갈 때는 왕자들의 눈을 뽑아서 눈에서는 시뻘건 피들이 쏟아져 나왔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고 손에는 수갑을 채워서 먼 길을 걸어서 지금 이라크 땅, 그야말로 그발 강가에 그들은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도무지 풀려날 것 같은, 풀려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래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 유태인들이 씨를 말리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바뀝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왕은 바로 고레스, 성경에서 고레스, 역사적으로는 큐리오스 왕이 세워지면서 이 유다인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서, 근데 그 돌려보낸 목적은 가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너희 하나님 신전을 세워라,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분하에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의 역사, 유태인들의 역사,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알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같은 일이,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꿈같은 일을 누가 행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정말 꿈꾸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에는 소망이 가득 차고,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혀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가득했고,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먼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저 유태인들이 해방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세계 모든 나라가 충격을 받은 얘기. 근데 이것이 좀 두 번째 연대죠. 1948년에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2000년 만에 돌아갑니다. 이것도 꿈같은 얘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릅시다. 신실하게 이루신다.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취할 신실한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온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반드시 수천 년이 지나도 언약의 백성에게는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70년 포로가 됐을 때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릅시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렇게 큰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70년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낼 수 있어요. 또 2000년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가장 잔인하게 학살을 당했던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간증거리, 증거거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셨다, 여기에 대해서요 참 간증이 많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포로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끌어내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를 포로 가운데서 해방하실 하나님의 예표적 모습, 그림자적 모습, 예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게 나사렛,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인류 역사에 단 한 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남자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피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죄악의 피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신에 잡혀서 오늘날 사람들은 포로돼서 살아가요. 점점점 예수 믿는 성도도 만몬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것은 바로 만몬의 종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과 동시에 인간은 그 물질의 신, 만몬의 신의 종이 돼버립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이 만몬에게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그 만몬의 물질에 동된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물질의 돈이 포로가 되면요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6장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 쭉 말씀하시면서요, 만일 그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표현해요. 온몸이 다 어두워진다. 물질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버리면 다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마치 눈먼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요, 바로 이 만몬의 종된 것, 만몬의 포로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예수를 만나니까요 물질보다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내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요. 내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공급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좋은 데서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죽음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대한민국 살면서 이 사계절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파릇파릇한 씨앗들이 일어나 막 새싹이 돋습니다. 참 아주 경이롭잖아요.
여름에는 그 푸르름이 녹음이 짙고 그 녹음 속에서 수많은 새들이 울부짖고 뭔가 노래를 하면서 짝을 찾고 새끼를 낳고 그 숲의 풍성함 속에서 정말 자연 만물이 번성해 가는 거예요. 뜨거운 폭양이 얼마나 내려지는지. 사람들은 여름이 지겹다고 에어컨을 켜고 냉장고에 물을 마셔대면서 여름이 지겹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곡식 만들고 계십니다. 뜨거운 폭양은 하나님이 곡식을 만들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산들바람이 불어 이마에 땀이 거칩니다. 농부의 수고도 끝이 납니다.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이루고 나무마다 주렁주렁 정말 먹음직스러운 이러한 과실들이 맺혀서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겨울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추위가 와요. 1년의 모든 수고를 손을 놓고 쉬라는 거예요. 농한기가 옵니다. 모든 산들도 눈이 덮입니다. 자연도 눈이 덮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깊은 겨울을 지나면서 인생을 생각해야 돼. 우리 어머니가 올해 98이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면 딱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쳐다보면서 나무야 나무야 너는 잎이 졌다가 다시 피어나는구나. 너는 잎이 졌다가 다시 피어나는데 사람은 한번 가면 왜 다시 못 오는가. 큰아들이 먼저 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가 피어난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나무가 잎이 지면 나무야 나무야 너는 잎이 지지만 내년 봄이 되면 또 피어나겠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래 봐도 아주 시인이에요.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무야 나무야 여름 되면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 정목사와 같이 살고. 나무 보고 나랑 같이 살래. 시원한 공기 만들어서. 나무야 나무야 겨울 되면 맑은 공기를 만들고. 제가 겨울 되면 공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맑은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서 우리 정목사랑 같이 살아라. 혼자 중얼거립니다.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좀 닮아가지고 조금 시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98인데 어떻게 나는 저런 게 나올까. 그거는 배워서. 우리 어머니 학교 안 가셨잖아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우러나와. 자연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또 한동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신다 그러더니 소 아스피린을 제가 잘라줬더니 아스피린 조금은 그게 잠자는 약이라고 잡수가 엄청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밤을 주신 것은 만물로 하여금 잠자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내가 잠을 못 자서 되겠소? 아주 논리와 합리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야. 그래서 아스피린을 잘라가지고 잠자는 약이니 잡수고 주무셔 그랬더니 그대로 주무셔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그걸 간증하세요. 우리 어머니가요. 한동안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왜 무슨 뭔 잠이 얼마나 오겠어요. 손발을 안 움직이고 계신 노인이 뭔 잠이 오겠어요. 근데 머리만 대면 잘 좀. 낮에는 절대 안 주무세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밤을 주시니. 그러니까 욥기서에 나온 걸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은 만물로 하여금 잠자라고 줬다는 걸 생각을 안 해봤어.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알았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인생에 어려움이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과 본질적 해답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는 것은 인간을 포로 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합쳐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의 속박과 내 모든 가난의 속박과 내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속박된 노예된 모든 것들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 포로의 쇠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내 인생의 모든 속박을 다 짊어지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는 눈멀지 아니하고 다시는 종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가난과 슬픔에 매이지 않은 존재로 주님께서 모든 포로의 속박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평생 그분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요 믿는 자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적용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정말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경험해 봤습니까? 오늘 만일에 여러분에게 묶임 포로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생각하시고 답을 써보세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이 세상 사람은 지금 환경에 눌려요, 진로에 눌려요, 취업난에 눌려요, 가정을 가질 수 없다고 눌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매인에서부터 포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을 말해요. 희년, 은혜의 해, 희년. 나팔을 쫙 불면서 은혜의 해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선포한 게 바로 희년입니다.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계세요.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환경이나 물질이나 원수막이 우리를 포로로 잡을 수 없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포로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포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왜 이 시편 앞에 부분하고 뒤 부분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우리는 꿈꾸는 것도 쭉 말을 하다가요 5절 6절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라. 씨 뿌린 얘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4절 속에는요 이 시인의 간곡한 열망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두 가지 의미일 겁니다. 이때까지 아직 포로에서 이 시인이 시를 쓸 때까지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포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 시인이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 우리 유대인들이 아직도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마음 속에 포로된 자들, 이들을 돌려보내 주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이걸 무엇과 연결시키냐니까 왜 포로됐냐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민족이 포로됐느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을 보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셔서, 자 유대 광야 남쪽은 광야 지방이에요. 그런데 우기철이 되어지면 비가 쫙 오잖아요. 그러면 시냇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름과 동시에 곧바로 파릇파릇한 생명들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걸 시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마치 유대의 남방 그런 뭡니까 이 황무한 땅, 그야말로 광야처럼 메말라버린 인생을 살아. 근데 시내들이 흘러갈 때에 거기에서 생명체가 살아남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들이 그 말라버린 사망처럼 됐는 데서 돌아와서 파릇파릇한 생명력을 토하는 것처럼, 남방 시내가 흘렀을 때처럼 우리의 포로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주소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지금 말라버리는 유대 광야처럼, 죽음을 당한 것처럼 생명력이 살 수 없는 유대 광야처럼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러버리는 생수같이, 하나님께서 흘러버리는 시냇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서 그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시편 기자는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뭐 된다? 포로된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 민족이 포로됐느냐? 말씀의 씨.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을 뿌린다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말은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노예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그래서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70%는요 주일날 교회를 올 때요 빨대를 들고 온답니다. 그래서 빨대를 들고 와서 목사의 입에다 대고 전부 다 빨대로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빨대교인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빨대 바로 버려버리고 여기서 빨아먹고 좀 공급받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허덕거리며 살아. 막 목말라. 그리고 완전히 실패해. 또 빨대 들고 와서 목사 입에다 대고 또 빨아먹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 여러분 빨대 다 버려버리세요. 주일날 올 때는 빨대 그냥 너무너무 목마르고 갈급해서 빨대 목사 입에 대고 그냥 빨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일날 올 때는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큰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것이 목사 입에 대고 빨대 빨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야 빨대 들고 안 온다는 겁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다음 주부터는 빨대 들고 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올 때 찬양하고 기뻐서. 그래서 저는 여기 있으면요 성도 들어온 모습 보면 거의 알거든요. 소망이 넘쳐 살아온 성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뭔가 힘 쭉 빠져온 사람, 아이고 한 주간 참 힘들었구나. 메시지 할 때까지도 고개 못 들고 있는 성도, 삶이 바닥났구나. 아예 안 나온 성도는 지금 세상에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말씀 없구나. 알아요 그냥 목사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 목요일날 어디를 갔는데요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저는 밖에 앉아있는데 안에서 찬송을 하는데 목마름 다시 없으니 이 찬송을 그분이 하는데요 갑자기 내가 낯선 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내 가슴에 가슴을 때려서 그렇지 예수 믿는 것은 다시 목마름이 없는 거다. 빨대 들고 주일날 올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의 목마름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예배드린 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광의 주를 찬송하는 것이지 빨대 들고 허덕거리고 나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 그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유방암이 와서 유방을 절제를 했고 뇌경색에 와가지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눈 시력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대. 그리고 아들을 잘 못 키워가지고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직장 생활을 못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했대요. 그러면 자기가 산에 가서 눈이 안 보였어요. 소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대. 근데 하나님이 네 나이 먹었는데 유방이 그게 무슨 필요하나? 필요 없는 거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더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눈이 회복이 됐어. 아들 때문에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은 여자 입장에 며느리가 너무너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저런 남편 따라 사는 며느리가. 그래서 그게 마음의 짐이었대요. 근데 수고하고 뭐든 집 내게 맡겨라 주님 말씀하시더래. 그러면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세지 못하고 네 검은 머리 네 흰머리 하나도 검게 하지 못한 네가 어떻게 네 자식 문제를 해결하겠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모든 짐이 싹 벗어져 버리더래. 그럼 목마름 다시 없으니 찬송하는데요 내 가슴에 확. 근데 이분이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에요. 자기가 새 집을 사가서 이사를 갔는데 2개월 만에 암 선고를 받게 되더래. 그리고 또 다른 집을 사서 또 이사를 갔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요 문이 왔다 갔다 하더니요 벼락을 친 것처럼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집에 광풍이 불어온다. 2개월 만에 자기가 딱 내경소로 떨어지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손가락 하나 깐다고 할 수 있는 딱 상황이 되더래. 근데 이걸 다 극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새 집에서 못 살고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 살더만요. 그 내가 복음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를 딱 한번 보고요 제게요 맛있는 동치미 같은 걸 좀 주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갖고 와서 내가 그래서 월요일날 동치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 부산 가야 됩니다 제가.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찬양을 딱 혼자 하는데요,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됐든지. 그래, 예수 믿는 성도 갔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면 자기 삶이 변화되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청량리 뭡니까 그 일주일에 500명씩 밥을 먹이는 그 집사님 어머니처럼 오시면서 가서 이제 그런 일을 돕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저 포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요 저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심같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세요. 이걸 간절히. 그래서 말씀의 씨를, 이 언약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또 우리 민족이 포로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간곡하게,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민족이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라고 하는, 이게 지금 단어가 붙었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2016년도를 가면서 우리 교회는 많이 변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교회가 땅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가졌어요. 저는 그래서 건축한 이후에 할 많은 나름대로 계획과 시스템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이제는 교회는요, 소그룹과 대그룹이 있어요. 주일날 모이는 것은 대그룹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한 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와 연합된 소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교회 키워드지. 여기 와서 목사하고 닌 장로하고 닌 뭐 부목사하고 니는 또 뭐 권사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 포로가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얼마냐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포로로부터 자유케 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할 사람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방의 시내를 돌려보내심 같이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묶인 자 있습니까?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은 지금 너무너무 부정적 생각에 너무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없다, 반대로 생각했어요. 다 20대 다 장가가고 시집가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40살에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얼마나 자식을 낳고 얼마나 건강한 자식, 물론 40에 낳아도 건강하게 낳을 수 있지만, 예, 저도 우리 어머니가 40에 낳았으면 건강해요. 예. 근데요, 저는 20대 때 그래서 목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안 된다 그러면 못해. 일찍 20대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 이슬람은 그 믿음으로 막 한 사람이 여자 막 4명씩 얻어가지고 수십 명씩 낳고. 여러분 중동쪽에 가보세요. 이 비행기 타려고 제가 가잖아요. 비행기 가면 공항하면요, 남자 한 사람 밑에요, 얘들 수십 명 됐고요, 쭉 공항에 있는 사람. 참 장관입니다. 장관 그 모습이. 지금 기독교 국가는 전부 다 자식을 안 낳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 힘이 없어. 그러나 전부 다 기독교 국가의 백인들은 일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슬람 새끼들 키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새끼들 키우고 있어요. 나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청년들 20대에 전부 다 시집장가 갔어요. 아, 왜 아멘 안 해요? 늦어도 35 안에 다 가시비로. 아이 참.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 폴에서 벗어나셔야 돼. 아멘. 생각에 오늘 젊은이들이 부정적 생각에 쫙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직장 못 가서 난리요. 시집장가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가정 이룰 수 없다고 말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이거 보고 살아야 돼. 우리 중고등부가 제일 좋아하네. 뒤에 앉아가지고 준이, 또 우리 진호, 최진호 A, 우리 선수 골프 선수는 B입니다. B.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있어요. 야, 저 친구들이 입이 이만큼 전 귀에 걸렸어. 장가 갈까 생각하니까 행복하나 봐.
내가 보니 너희들은 고등학교 대학 가는 거 힘드니까 고등학교 안 가고 대학 안 가고 또 갈 생각 한 거 아니야 또 혹시? 그래도 어떤 나는 가서 많이 나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 많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의 열매, 기쁨으로 곡식을 열매를 거둘 것을 약속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모든 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으면서 이제 교회 건축이나 이 건축을 앞두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건강도 안 좋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약했어요. 저는 천막에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굉장한 큰 부흥도 경험했었어요. 여기 와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하나 뭐 교회 건축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성도들 헌금합시다 하니까요, 자리가 해성해성해졌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따릅시다.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비전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았어요. 교회 리더들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라고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교회의 리더십들을 강력하게 훈련하고 세우려고, 그래서 모든 것 심포라 교회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 소그룹의 리더들이 살아나고 소그룹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이 모여지는 것은 잘못하면요 뭐 되느냐, 쇼맨십이 될 수 있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권사님들이 왔어요. 권사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그랬어요. 꼭 모여서 할 의미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제일 우리 교회 지금 걱정이 뭐냐, 주방 봉사하는 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려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제가 내년 1월 첫 주는 제가 우리 교회 주방 봉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사, 장로, 집사까지 한 주에 한 사람이 하나 맡으면 1년 52주 한 번은 돌아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끓여오든 여기서 끓이든 제가 하려고요. 저도 맨날 성도님들께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첫 주는 우리 성도들 떡국을 대접하든지 소고기 미역국을 대접하든지 제가 대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랬어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과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래서 열매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본 적이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뿌린 씨앗을 받고 열매를 내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씨를 뿌릴 일꾼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그 민족 가운데 큰 풍성이라고 나 분명히 말씀한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씨 뿌릴 일꾼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는 교회 건축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요 건축이란 말을 빼십시오. 건축이란 말을 빼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올 여름부터 계속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 내려놓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매일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놓았어요. 10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2016년도로 갈 방향을 저를 인도하세요. 만남들을 통해서 제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는 소그룹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대우름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만일에 사장님이 회사를 잘 이끌려면요, 사장님을 중심한 그 회사의 소그룹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소그룹을 자기가 이끌을 회사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잡부를 해야 되는데 막 회장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회사 잡부를 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과장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와요. 과장을 해야 될 사람 가서 사장을 하고 앉았다, 이 회사도 무너집니다. 저는
2016도인들은 모든 것 다 놓고 교회에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터놓으셨어요. 저는 뭐가 좋으니까 하자, 절대 그런 사람은 모델이 좋으니까 하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소그룹을, 그들이 12명을 끌고 가게 만듭니다. 이 12명을 통해서 120명을 끌고 가게 만듭니다. 120명이 500여 형제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나를 저 포로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지금도 그 놀라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의 목적, 교회에 세운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6년부터 우리 교회는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1월 8일부터 리더십 코칭을 하는 교수를 초빙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가서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코칭을 하는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서울중앙교회 김우경 목사님과 또 거기 교육자들이 그 훈련을 하고, 목사님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너무 멀잖아요. 몸도 안 좋아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상담학 원서를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코칭하기 아카데미가 아니고 대학원 과정에 석사 과정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깜짝 놀래가지고 상담학 교수를 찾아간 게 아니고 그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연세대학교에서 아카데미를 했는데 이 대학들에서 지금 석사 과정이 생기고 이제 아카데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학 원서를 들고 갔는데 고민을 했어. 코칭학을 갈 것이냐, 상담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상담을 누가 하고 했느냐, 상담학 주임 교수하고 상담을 했더니 당연히 상담학 주임 교수는 상담학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설명을 했습니다. 상담은 인생을 제로로부터 본다면, 상담은 상처로 마이너스 10 된 사람을 제로로 갖다 놓은 게 상담이고, 코칭은 제로에서부터 플러스 10으로 가도록 돕는 게 코칭입니다. 근데 이제 상담학을 갔는데, 그래서 제가 내년 봄학기 때 다시 내가 전과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교수를 만나면서 제가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상담해 보니까요, 철학, 상담학, 경영학, 또 이 몇 가지, 5가지가 융합된 학문이더만요, 요즘.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많은 교회의 리더십 훈련을 이분이 코칭을 하면서 폭발적인 교회 붕들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 만나게 되면서 제가 많은 좀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10월 달부터 철저하게 교회가 속으로 그야말로 구역 중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리더십들을 세울 것인가, 이걸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훈련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를 알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세미나를 또 같이 하게 됐어요. 12월 달에.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확정을 시켜주는, 그래서 1월 8일부터 리더십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분이 보니까 코칭을 할 때 사람을 1시간만 하는데 5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기업 CEO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이분을 찾으면 30분 전화 통화 가지고 200만 원을 받더만요. 그게 코칭입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를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이런 운동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코칭을 할 때, 리더십들을 코칭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코칭이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16주 과정에 20만 원씩을 받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들이 지금 이번 교수를 이제 초청하려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주일날 할까 했더니 금요일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 목사와 상의를 했더니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1월 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 리더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코칭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전부 다 방법은 코칭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 자체가. 씨 뿌릴 일꾼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열매 맺을 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절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땅, 3가지 땅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길가밭,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 마음밭을 왔다 갔다 해서, 길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다닌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상처가 많아. 상처 많은 사람은 사단의 통로가, 사단이 와서 물어가 버린대.
상처가 많은 사람은 복음의 열매가 맺기가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그 다음에 돌짝밭은 염려 근심, 돌짝밭은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떠도는 인생이 돼버려요. 여기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은 염려 근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 재리의 유혹이 많아요. 재물의 유혹이 많아.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안정되고 축복된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받음. 이 말씀을 딱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받았어 마음판에.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씨를 뿌리되 어떤 밭을 원할까요?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을 땅. 근데 우리는 이 밭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때로는 사명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 때로는 돌짝밭, 상처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늘 자기 상처에서 못 일어나요. 늘 자기 욕심에, 자기 염려 근심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강팍한 마음, 문제 오면 늘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이게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땅.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의 땅은 내 상처가 뭐냐, 내 문제가 뭐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듣고 받자. 자, 적용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까? 맺을 수 없는 땅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서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김민호 형제가 지금 의사가 돼서 있잖아요. 중학교 때 제가 메시지 중에 가서 호박밭을 만들어라. 김민호 생각나? 호박밭을 만들어라. 밭에 호박씨를 몇 개 심으면 호박이 쫙 퍼져나가. 호박밭이 만들어져 버려. 그게 아주 잘 퍼져나가. 네가 학교를 가거든 호박밭을 만들어라. 담임 선생님을 내게 연결을 했어.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안양권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제가 한 40명 영접시켰어. 지금 의사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아산병원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인데, 제가 전도를 해야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사들을 호박밭을 또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을 찾아내면 가능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상처가 가득하고 돌짝밭, 자기 중심의 밭은 절대로 열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님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심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는 연합 동거하는 소그룹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혼자 일을 못해요. 목사도 혼자 일을 보면 번아웃이 찾아와. 절대로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 133편을 읽으면서 아주 아침에 큐티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자, 시편 133편 한번 가겠습니다. 1절 같이 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교회 일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소그룹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쳐 그의 옷같이 흘러내림같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요, 늘 자기중심인 사람들, 생전 성도하고 연합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삶께는요, 이런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넘치거나 트라해가지고요, 늘 염려 근심에 살아.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소그룹, 형제가 연합할 수 있는 건 대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 집에 가서도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전도하고, 이게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 할렐루야. 이런 소그룹들이, 그래서 교회의 구역은 교회 안의 조직이면서도 교회 밖의 조직이에요. 교회 안과 세상을 연결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형제가 연합 동거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더 놀라운 산은 헬몬산,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같이. 헬몬산은 북이스라엘이래요. 북쪽 산, 거기에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뭔가 이슬이 내려서 촉촉하게 흘러내렸어요.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요. 이 헬몬산에는 지금도 눈이 많아. 그래서 갈릴리나 요단강이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들입니다. 풍요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시온의 산들이 내림같도다. 거기서 어디서요?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도다. 어디에서 복을 명하세요? 시온산. 시온산은 뭐 하는 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이렇게 가서 형제가 연합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이 시온산, 바로 시온 성전이 있는 곳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사 이 복이 뭡니까? 영생이로다. 시온의 복은 바로 영생이 흘러가는 복. 우리가 바로 소그룹을 하면서 곳곳에 나가서 지금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침에 제가 시편 세 편을 읽었는데요. 143편.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봐.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요? 밤에 뭐 할까요?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요? 밤에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성전의 표현에서, 성전에서. 그런데 너희는 손을 들고 성축하. 밤에 만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이 또 돌아다녀요. 복 못 받아요. 복은, 구원은 아무 데서나 예수를 구주 영접하면 돼요. 내 인생에 이렇게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흘러보낼 시온이 없다. 그 인생은 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해서 여러분이 이 시온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소그룹을 만들어서 개척해라고 또 다른 사람이 예산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생의 복과 풍성한 시온의 복, 헬몬산의 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32절에도) 보니까요, 32절에 보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시온이 누구의 거처입니까? 하나님의 거처.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거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시온에,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이 성전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시고 내가 이 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식료품을 풍성하게 하시고 떡을 빈민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게 하리니. 그래서 교회는요, 주의 종들과 함께 구원의 옷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2016년도 우리 예손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요 교회를 세우는 소그룹을 원합니다. 2016년도부터 온 성도 100% 따라합시다. 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몇백 명 연합 동거 못해. 소그룹 집에서 떡을 떼고 나누고 같이 움직이고, 이게 바로 구역 소그룹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이 소그룹, 말씀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죠. 시편 133절에 기도의 비밀. 그래서 온 교회는 2016년 아무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뿌리고 그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네. 시편 132편 13절부터는요 바로 대예배가,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소그룹 속에서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 성도 사역자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요,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남방 시내가 흐름같이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관리 중심이에요. 구역을 관리하고 뭐 청소 중고등부를 관리하고 뭐 또 뭡니까 대학 청년부를 관리하고 관리해가지고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역동적 사역. 그래서 우리 김문희 형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간다. 거기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현장 구역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뭘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예요. 이 비전과 소망의 나라를 우리에게 위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포로 되지 아니하면 씨를 뿌려라. 따라합시다. 포로 되지 아니하면 씨를 뿌려라.